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쳐넣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시간 때를 분간하자는 제목으로 손봉호 장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에 우리 큰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또 김 장로님이 문자를 보내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신다는 소식 듣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셔가지고 많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연말이 가까이 오니까 여러 언론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에 대한 그 예측 기사를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금년 혹은 내년에 이때 그 예측에 대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관심이 많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여러분이 다 아실 것 같이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까지 어느 정도 정착되었던 세계 그 국제 관계 질서를 완전히 흔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뭐 늘 왔다 갔다 그 정책을 바꾸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작은 나라 대통령이 그러면은 상관없지만은 미국 같이 그 강한 나라, 큰 나라가 그런 분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상당히 불안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점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인공지능 AI라는 거, 이게 아주 전 세계 갑자기 뭐 확산이 돼 가지고 이게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기술과 달리 이 사람의 생각을 뭐 대행한달까요? 그렇게 하니까 이건 다른 기술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AI는 인쇄술 16세기에 그 처음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인쇄술만큼이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7세기에 증기기관이 그 인류에게 미친 영향과 같은 그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 정도로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것이 영향이 워낙 클 것이니까 내년에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니까 모두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왜 우리가 알고 싶어 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일기예보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그때 산업이 농업 혹은 목축업이었으니까 이건 바깥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일을 할 수 없고 또 바람이 너무 세면은 일하기가 힘들고 너무 덥거나 춥거나 하면은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데 영향이 있으니까 날씨에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은 소나기가 오겠다. 그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잘 예측했다는 거 아닙니까?
남풍이 불면은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뭐 거의 정확하게 맺혔다는 거죠. 뭐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에 한번 넘겨 주세요. 예. 저게 뭐 보면 이제 저쪽 바다 쪽이 서쪽이거든요. 예, 지중해.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몰려오면은 이건 틀림없이 바다 쪽에서 오는 거니까 비가 올 확률이 뭐 굉장히 높죠. 그리고 남쪽은 아라비아 그 사막이니까 그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날씨가 더워진다. 그건 뭐 상당히 쉽게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측이라는 거 이게 우리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미래를 알면은 뭐 엄청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증권 가봐야겠어요. 내일 증권값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하는 걸 아는 건 이건 뭐 엄청난 힘이죠. 제가 며칠 전에 엄청난 부자 뭐 누가 그러는데 조 단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런 분과 어떻게 좀 이 대담 프로 방송을 했는데요. 그분이 아주 착한 분이고 뭐 정직한 분이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돈을 잘 버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뭐 나한테 그거 이야기해도 괜찮은 줄 아는 것 같아요. 뭐 폭로해봐야 괜찮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상세하게 가르쳐줘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럴만해요. 그래서 저도 내가 돈에 좀 관심이 많거나 젊었으면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그 사람 말 들으니까 아하, 예측할 수 있겠구나. 그 엄청난 힘이죠. 그러니까 증권만 해가지고 조 단위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그 돈을 아주 그 기부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도 역시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그들도 그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알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식이라는 게 대개 다 그런 것입니다. 우선 뭐 오늘 또 날씨를 알면은 출근할 때 우산을 가지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그걸 모르고 나가다 비가 오면 참 난처하죠. 지금 뭐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해서 옛날하고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비가 갑자기 내리면 참 난처합니다. 우리가 온도가 0도 이하로 내려가면 물이 언다 하는 걸 압니다. 그거 알아서 뭐 하느냐? 굉장히 도움이 되죠. 우선 수도 동파 말할 수 있잖아요. 방송국에서 내일부터 온도가 0으로 내려갑니다 하면은 이제 수도에 뭐 덮개를 덮거나 해가지고 동파를 막을 수가 있죠. 또 바깥 나갈 때 옷을 또 바꿔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옷을 좀 얇은 옷을 입고 와서 좀 추워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안다는 거. 이게 뭐 하기 위한 거냐? 프랑스의 철학자 이 꽁트라는 사람이 19세기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안다는 게 뭐냐? 예측하기 위함이다. 안다는 거 그건 예측하기 위함이다. 안다는 것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다. 뭐 과거를 위해서 알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역사를 공부합니다. 왜 합니까? 물론 그 자체가 뭐 흥미롭고 재미있고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를 알아야 문명의 사람이란 건 이렇게 행동한다. 문명이란 건 이렇게 발전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하거든요. 이렇게 안다는 거 이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함이다. 가령 뭐 우리가 의술, 우리 김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술, 그것도 하나의 지식 아닙니까? 그건 뭐 하기 위한 겁니까? 앞으로 사람이 병이 들면 이렇게 고치면 된다. 그걸 알기 위해서 의술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거 왜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예측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예측한다는 것은
엄청난 이익, 엄청난 힘을 함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뭐 공부하라고 그러면 귀찮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건 앞으로 자기들이 아주 큰 힘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들의 생업을 위해서 일기 예측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꾸짖었어요. 그 자체를 꾸짖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관심을 쓴 것에 대해서 좀 꾸짖으신 것입니다. 56절에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날씨는 잘하는데 그리고 그 관심이 많이 있는데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분들 보고 위선자들아 그럽니다. 좀 심하다 싶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일기에 대해서 관심 쓰는 것에 대해서 왜 위선자들아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조금 심한 질책인 같지만은 그 다음 구절을 57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날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맞추는데 왜 옳은 일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심을 안 쓰느냐, 이제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게 옳은 일이라는 말은 뭐 바로 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 일을 할 때 바로 해야죠. 그러나 여기서 옳은 일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보면은 의로운 일, 정의로운 일, 도덕적인 일,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왜 판단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일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쓰는데 그건 자기에게 농사 지었는데 목축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거기에는 관심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과연 올바르게 사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왜 너희들이 관심이 없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십니다. 예, 옳지 못하게, 어렵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면서도 자기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긋나게 행동한다는 것도 모르고 꽤 괜찮게 사는 줄 알고 있으니까 위선자들이라. 위선자들. 그 위선자들은 말이 좀 복잡합니다. 위선자라는 게 어떤 사람입니까? 동기는 아주 나쁘면서 마치 굉장히 착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위선자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선자라는 게 사실 복잡합니다. 그런데 위선자가 과연 나는 위선자다 할 수 있을까요? 위선자는 자기가 위선자인 줄 몰라야 위선자가 되지. 자기가 위선자라는 걸 알면은 그 사람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죠. 사실 이 위선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제 친구 가운데 하나가 이제 윤리학을, 저도 윤리학을 좀 가르쳤습니다만 저 친구 가운데 윤리학 전공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끔 내가 그래요. 윤리에 대해서 무슨 사람들이 손봉호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칭찬하면 내가 그 친구 반농담을 야 나 위선자야. 나 위선자야. 그러면 그 친구 날 보고 야 위선자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가 이제 나는 위선자야 하는 건 내가 행동하는 것이 사실은 실제의 나의 그 정도를 넘친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나는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자기 양심에 가책이 되니까 위선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사실 여러분을 이렇게 나는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저는 옷도 예쁘게 입고 겉으로 그렇게 못된 짓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부담이 되거든요. 사실 나는 그렇지를 못한데 그런 뜻에서 내가 위선자야 그렇게 말합니다만 그 위선이라는 게 이게 참 복잡한 논리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위선자들아 너희들은 실제로는 그렇게 착하지 않으면서 괜찮게 사는 줄 좀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위선자들이라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행동이 과연 삶이 옳은지 그런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쓰지 않고 날씨 같은 데만 관심을 쏟는가? 근데 왜 예수님은 때를 분간하지 못한다 그랬을까요? 때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말은 위선자들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미달이다 그런 걸 전제를 했는데 때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 시대가 올바르지 못하다 하는 것을 함축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왜 그건 모르느냐 그런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우면은 세상이 도덕적으로 수준이 낮으면은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낮아지고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이 낮아지면 사회도 도덕적 수준이 낮아지고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죠. 사람들은 모두 착한데 세상은 엉망이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니 세상은 아주 정의롭고 그런데 사람들은 아주 정의롭지 못하다. 그런 일은 없어요. 대개 세상과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이 어지러우면 사람들도 어지럽고 세상이 비도덕적이면 사람들도 비도덕이 된다. 그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책망은 사실 두 가지가 다 왜 옳은 일은 판단하지 못하느냐 하는 말과 왜 때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도 그래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뭐 지금의 예수님의 이 말씀과 대동소이합니다. 그 노아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어떤 의미에서 지금도 그렇지 않겠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노아 같은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예수님, 침례 요한 다 그 시대 사람들하고 좀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은 아니 뭐 괜찮지 않냐, 그리고 뭐 먹고 마시는 데 관심이 있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데 관심이 있고 농업이고 목축이고 뭐 일기예보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지 우리가 좀 세상이 제대로 되어가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만은 유독 하나님께서 보내는 선지자들은 달랐지요. 그 시대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이들은 보았고 그러므로 그들은 옳은 일이 무엇인가 세상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떤 세상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그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위선자들아 이렇게 비판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바로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이 그게 아닌가? 설교자라는 게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풀이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서 경고하는 것이 설교자의 임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 자신이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뭐 괜찮잖아 보이지 않습니까? 뭐 경제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민주주의도 뭐 크게 잘못된 것 같지 않고 뭐 K-팝 무슨 K-푸드 K-뷰티 이래가지고 뭐 전 세계에서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한국이 대단한 나라인 줄 알고 지금 막 방문을 하고 또 뭐 신앙 자유도 어느 정도 또 보장되고 일기예보도 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세상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응? 그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뭐 그랬을런지 몰라요. 아니 뭐 우리가 뭐 일기예보도 정확하게 하고 거기 따라서 뭐 농사도 잘 짓고 목축도 제대로 하고 뭐 괜찮지 않느냐? 응? 뭐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예수님은 지금 우리 보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어떻게 야 위선자들아 너희는 어떻게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전할 줄 아는데 왜 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시지 않겠는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한국에 오시면 한국 그리스도인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는가. 사실은 우리는 이 예수님 시대 사람들보다 또 구약 선지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뭐 우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뭐 선지자의 말만 있었지 성경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또 교회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통해 가지고 교회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말씀에 어긋나게 살았을 때는 벌을 주셨고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그거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응?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시대 사람들보다 이 선지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압니다. 일기예보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정확하게 됐고 뭐 이 미래 예측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돼 있고 뭐 지식이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한 뭐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말하면 세상적으로 매우 똑똑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AI 같이 이런 기술까지 개발이 돼가지고 뭐 온갖 지식을 다 아주 쉽게 가질 수 있게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과연 그만큼 민감하게 돼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서 늘 가책을 느낍니다. 이 설교자 자신부터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냐. 바울 사도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저는 예언했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들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부모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마지막에 그 경건의 모양,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힘은 부인한다 이 말은 뭔가 하니까 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위선한다는 거죠, 위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삶을 바꾸지는 못하고 경건에 힘이 없다는 말은 아니 경건하게 살면 사람도 변화해야 되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고 쇼만 한다. 그런 뜻이라는 게 말세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치 바울 사도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보는 대로 기록한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특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절제가 없고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뭐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선거 때마다 그 인용되는 것이 옛날 클린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바보야 역시 경제야.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 선거 전략을 꾸밀 때 어디에다 관심을 써야 할 것인가.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그래도 후보자이죠. 잔소리 마라 경제야. 경제가 잘 돼간다.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경제입니다. 경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쁜 짓 좀 해도 괜찮다. 법도 어겨도 괜찮고 헌법도 무시해도 괜찮다. 경제만 잘하면 된다. 그러면 선거 이긴다는 거죠. 선거 이기. 지금 뭐 사실 좀 죄송하지만 클린턴 대통령이 그러지 않습니까? 인권이니 이념이니 공정성이니 법이니 평화니 자비니 환경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경제, 미국의 경제만 잘 되면 된다. 지금 클린턴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미국 경제가 나빠지는 것. 그 외에는 그가 두려워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러시아도 뭐 중국도 사실 트럼프 눈에는 그렇게 무섭질 않아요. 제일 무서운 게 미국 경제가 나빠지는 것. 예, 이게 참 오늘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경고가 되어야 됩니다. 왜 경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됐을까? 예, 이 세상에 사람들이 무조건 좋아하고 무조건 싫어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좋아하는 것, 쾌락입니다. 쾌락. 다른 좋은 것은 다 궁극적으로 쾌락을 이끌기 때문에 좋다 하지만 쾌락 그 자체는 이유가 없어요. 왜 쾌락을 추구하느냐?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조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싫어하는데 이유가 있지만 이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고통입니다. 왜 고통을 싫어하느냐? 그래서 그 벤타메라는 영국의 공주주의 철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절대적인 주인의 지배하에 두었다. 그 둘만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근거해가지고 소위 공주주의란 철학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왜 고통을 싫어하느냐는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싫어합니다. 왜 쾌락을 좋아하느냐?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좋아합니다. 그게 최후의 목적이고 최후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고통을 피하게 만들고 무엇이 쾌락을 가져오는가? 시대마다 조금 달랐습니다만 지금은 여러분 돈입니다. 돈이 모든 고통을 피하는 데 도움을 주고 돈이 사람을 쾌락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죠. 과거에는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뭐 정의라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느냐, 평화도 중요하지 않냐, 사랑도 중요하지 않느냐, 영원한 영생도 참 중요하지 않냐. 지금 다 전혀 돈만 있으면. AI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하여튼 뭐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대통령이 야단입니다. 돈 버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AI는 돈 버는데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이 정신착란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그 AI의 도움을 받는다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대요. 어떤 사람이 AI 도움 받다가 자살했대요. 네, 그래서 좀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입니까? 그 회사가 지금 소송에 걸려 있어요. 다른 건 실수를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해요. 그런데 돈 버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군중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일기는 정확하게 구분하는데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거 즉 옳은 일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했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58절에서 59절에 보면은 화해자 마지막 심판에 가서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그런 그 심판을 받기 전에 화해하라, 회개하라. 그 화해자가 여기 있다.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런 그 책망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악하고 잘못됐는가 하는 것도 모르고 그 악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 중보자가 여기 와 있는데 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물론 정확하게 알아야죠. 정확하게 알아요. 그는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이 돈의 문제. 이게 우리에게 아주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건 뭐 인간에게 거의 본능적으로 주어진 욕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돈을 포기하라. 돈을 섬기려거든 하나님을 포기해라. 같이 섬길 수 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예, 저는 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모두 가난해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가난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려야 된다. 예, 너무 가난하면 비겁해질 수 있어요. 저는 무조건 우리가 가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속담에 곳간에 인심 난다. 그래서 조금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도울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 부자 그분 외에 또 뭐 그분 못지않게 큰 부자 분과 셋이서 그 좌담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득이 1억인데 거기서 100만 원을 기부했고 어떤 사람은 소득이 1000만 원인데 거기서 100만 원을 기부했다. 그러면은 어느 기부가 더 가치 있느냐?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아이고요 뭐 10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100만 원 기부한 게 훨씬 더 가치가 있지. 근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1억을 가진 사람이 준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준 100만 원, 100만 원이지. 제가 그랬어요. 그 둘은 뭐 저보다 엄청나게 많이 수십 배 기부를 많이 한 분들이에요. 뭐 100억씩, 1000억씩 기부한 사람들. 그래서 저도 기부 몇 푼 했다고 그 끼어들어가지고 좌담을 같이 했습니다만은 이건 뭐 소위 말해봐 세발의 피죠. 그래서 속으로 돈이 있어야 기부를 한다. 돈이 있어야 기부를 한다. 나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당신들은 아주 귀한 사업 많이 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 도와주니까 얼마나 좋으냐. 저는 부자 되는 것이 나쁘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이 반드시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보다 원칙, 사랑, 정의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막연히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준비해라. 아니, 이거 뭐 갑자기 그렇게 되느냐. 늘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준비하는 겁니까? 돈을 잘 벌 수 있어야죠. 열심히 공부하고 몸 건강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직장에서 요즘 알아보니까 인류대학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성실한 이 직원이라고 그럽니다. 일을 시켜보니까 성실하더라. 애를 써서 잘해보려고 애를 쓰더라. 그런 직원을 인류대학 출신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제가 요즘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의 봄이라는 단체에 제가 이사장을 맡아 있는데 그 단체는 인류대학 따지지 말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을 고용하라. 고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이렇게 붙이는데 무슨 말인가 하니까 취직할 때 어느 대학 출신이냐 그 쓰지 말자. 그 뭐 인류대학이라고 쓰면은 받아주고 아니면 안 받아주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어느 대학 출신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책임이 있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 우리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돈의 유혹을 안 받으려면은 유혹을 안 받도록 만들어야죠. 그렇게 하려면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돈의 유혹을 안 받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제, 전략해야죠. 저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무슨 야구 경기하는데 암표가 200만 원짜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야구 구경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쓴다. 그 정상입니까? 아니 얼마든지 집에서 뭐 방송을 통해 가지고 중계를 봐도 되는데 꼭 그 현장에 가야 그 200만 원을 쓰고 그게 바로 절제하지 못하는 전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좀 극단적이죠. 저는 커피를 많이 마셨습니다만 이제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혹은 고속도로를 가다가 휴게소에 들어가가지고는 그 500원짜리 그 기계에서 커피 차를 먹으려고 온들어 찾아다닙니다. 보면요 꼭 한쪽 구석에 숨겨놔요. 그래야 이 저 커피점이 돈을 버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한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 어느 구석에 그 기계가 있어요. 왜 3,000원짜리 뭐 4,000원짜리 커피를 마십니까? 물론 뭐 차이가 크다 그래요. 저는 뭐 맛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아니 뭐 커피는 다 같은 커피지 뭐. 우리 집에서는 좀 우리 집사람으로부터 좀 늘 책망을 받습니다만 온도 높이지 않으려고 우리는 지금 18도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추우면 전기 난로 켜놓고 손대가지고 견딥니다. 아껴야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그래야 돈의 유혹을 안 받습니다. 저는 고 최태섭 회장, 한국 유리 최태섭 회장을 참 그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뭐 큰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상환하는 날이 은행에 가니까 구태여 6.25 전쟁이 시작되는 날이죠. 서울의 사람들이 모두 지금 피난을 가고 야단이 난 그날에 은행에 갈 수밖에 없어서 그날에 대출을 상환하는 날이니까요.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가니까 은행 직원이 한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려고 하면서 무슨 대출을 갚기는 무슨 갚습니까? 난리가 났는데 좀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러고 나가려고 그러더래요. 근데 최 회장이 붙잡아 앉아가지고 나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은행 직원 지금 안 갚아도 된다고 이 난리인데 무슨 대출이니 뭐 상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는데 기어코 붙잡고 앉아가지고 갚고 말았어요. 나중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뭐 여기저기 좀 사업하는 사람들부터 정치 자금을 막 받았는데 최태섭 회장은 한 푼도 정치자금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괘씸하다고 국세청에 와서 세무조사를 했답니다. 암만 뒤져도 부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께 보고를 했대. 여기는 뭐 암만 뒤져도 잡혀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도 또 그때는 괜찮은 사람이었던가 봐요. 아, 상을 드려야 되겠다. 어? 벌을 줄 게 아니라 상을 드려야 되겠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돈을 이기는 겁니다. 응? 돈이 없는 게 돈을 이기는 게 아니라 돈은 열심히 벌고 저축하고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고 인색하게 사용하지 않고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고 다른 사람 해롭게 하지 않고 그게 돈을 극복하는 것이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 돈에 대해서 전문가인 제가 돈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 세상의 우상은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때를 우리가 올바로 분간하자. 이 때는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세상이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그래야 주님이 그래도 옳은 일을 한다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제대로 만들려면은 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좀 줄어져야 됩니다. 그보다 훨씬 더 고귀한 것이 많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그 사랑, 이건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이 고귀한 말씀 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이 말씀이 고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유혹, 특별히 돈의 유혹에 우리도 쉽게 넘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이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시며 이 세상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의와 자비와 사랑이 남아있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